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21장은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4절에서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의 숙청이 옳은 일이었는가? 여호람이 모든 아우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 모든 아우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가? 13절로 좀 건너가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왕권에 도전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악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해 숙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악하게 피해 숙청을 왕위에 올라서 한 것이냐? 6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릅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고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그 할아버지 아사와 같이 행해야지. 자, 그 이유를 6절 중반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일생에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합 집과 결혼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이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이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따르고 아합의 집을 따르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보다 착한 동생들을 왕위에 올라서 피해 숙청을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7절을 보시면 다윗 집 사실 멸하셔야 하는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세우신 언약,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겠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다윗 집안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람의 죄악으로 다윗 집이 끊어져야 마땅할 판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해서 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려요. 또 림나가 배반해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에돔도 림나도 여호람을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실제 10절 끝부분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람을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은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을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이 여호람의 장인인 아합의 경우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사람 엣발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부터가 바알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시돈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자기 딸을 이세벨을 시집 보내면서 퍼뜨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을 충동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에요. 아달랴가. 이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에게 시집 올 때 바알을 가지고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산당을 퍼뜨리는 이 일을 여호람이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이 바알 숭배는 영적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음행도 저지르고 미혹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선지자 엘리야,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남쪽 유다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12절 보시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악을 행한 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유다를 이 여호람의 집안까지 포함해서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을 치시겠다고 또 강조를 하신데 15절에 보면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우선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람이 회개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면, 그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행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합에게도 이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겸비한 것뿐인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합에게 내리고자 하던 심판을 다음 때로 물리셨는데 왜 용서치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람은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악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자, 여기 보시면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해 갔다. 그래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여호람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달랴도 남기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 중에는 아달랴가 남고 아들 중에는 요아스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호람은 회개치 않았다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엘리야에게 경고하신 대로죠. 그래서 2년 만에 그 창자가 병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 19절 20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는 분향하지 않았다. 왕을 공경해서 죽고 난 후에 분향을 했는데 분향 안 했다는 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 왕들의 묘실에 이 여호람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 오래 참아주시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그 약속 때문에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고 아합의 집의 모습을 따라갈지라도 멸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까지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데, 회개치 않는 이 여호람의 고집, 그것이 보면 에돔과 림나의 이 배반을 가져오고, 여호사밧 시대에는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는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조공을 드리던 블레셋과 이 아라비아가 침략해서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걸 보면 참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악을 행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의 길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경고한 대로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람처럼 여호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실 때 들을 줄 모르면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아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는다. 사생자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호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많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의 상황에 처했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주님, 이 바이러스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과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바이러스가 통제되게 해주시고, 이제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저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호람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경고를 끝끝내 저버리는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돌보시고 이 땅을 주의 긍휼로 돌보셔서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잘 전화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돌보셔서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도록 지혜와 용기와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